여러분이 잘 알듯이 로마서는 정말 그 신약 성경의 꽃이고, 그리고 매우 믿음에 관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 칭의와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로마서입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다루는 핵심장, 황금장이라고 합니다. 주제장입니다. 오늘 8장까지 오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타락한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의 은혜의 교리의 필요성, 즉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에 이르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이의 원리와 진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과 8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한 과정을 거룩히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가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특히 8장은 그 로마서 전체에서 성령이라는 그 푸뉴마라는 게 34번이 나오는데요. 이 8장에서 그 성령 푸뉴마에 대해서 21번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이 어디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난 천국 가.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참 복음의 의미를 몰라서 사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와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잘못된 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교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죄를 졌어도 복음을 생각하면 돼,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 거기에 장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복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에 성령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 복음,
The true gospel.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100%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오셔야 했냐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소나 양, 염소의 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말 흠이 없는 피를 대속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으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보게 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1절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미리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칭의,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은 죄의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free.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율법의 의를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의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러므로라는 걸 보면 지금 이거는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이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토럴리 타락되고 토럴리 무능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복음이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담의 죄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전에 우리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근데 때로는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마음이 흥분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도 죄에 에딕트,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복음에 대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잘 들으면요, 우리가 육신에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타락한 옛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기에 생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정죄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옥불에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저희는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나 그들의 행실을 보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주시는 그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선데이스쿨 티처도 세우고 이렇게, 그리고 결혼 상대자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면 정말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참 복음처럼 true believe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근데 정말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이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할 때요 그 사람이 뭐 대학 교수고 의사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고 리더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갈망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Only Jesus Only Gospel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침례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하신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라 remember 하는 거가 우리가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이 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정죄함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죄가 있고 없음을 증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Not guilty.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저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고요. 저는 발렌티어를 15년 했고요. 저는 그리고 다른 것을 헌신을 했습니다. guilty.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정죄받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좀 유치하지 않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유치하지만 진리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어내. 아마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체험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 나의 생각은 거룩한 생각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사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게 하고 다시 율법 안에서 정죄받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뱀이 이브에게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속이죠, 그죠? 속인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뱀에게 우리가 동산에 나는 열매를 먹어도 되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르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복음이라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우리 안에는 칭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있기에 그 타락한 육신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7절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기셨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이었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정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삶,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또 갈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징계 때로는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인 여러분을 의의 길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참복음을 통해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의 유익인 걸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Search me, O God.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를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우리 지역교회 가운데 함께 하는 거가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거룩히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성령님을 쫓아 사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상태,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통해, 자기의 열심을 통해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예수님과 결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클리어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을 성령 안에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또 지역교회와 함께하며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나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토털리 타락되어 있고 우리는 토럴리 무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는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리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혹시 죄악 중에 한 발을 내디딜 때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한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복음, 오늘 설교 주제는 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정죄함이 없는가? 이거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하는 것.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강조를 하죠. 원래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은 의롭게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죄를 선택할
선택할 아담으로 말미암아 선택할 그런 본성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라 나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사도 바울은 나는 거룩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또 나의 육체에 이끌려 가는 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법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선한 사람, 젠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한 멋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였을 때는 죄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판사가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이고 의인을 제가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쪽에 죄인이 있습니다. 정말. 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는 자칭 의인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많이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Not guilty, guilty.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선고받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계획하셨다고, 그리고 아들로 입양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다고 예배소서 1장 3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가고는 주께서는 우리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을 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낮고 낮은 땅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율법에 따라 제로 인하여 드리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구원해 줄 우리의 죄를 정죄치 않기 위한 대속 제물은 오직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죄를 지었을 때 소와 양을 가지고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단번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른 일을 합니다. 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바람이 불면, 예수님이 오시면 후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복음을 모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 헌물, 그 헌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바로 친의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성령을 쫓는 것과 육신을 쫓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 하려 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구원 받은 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의 인도하심으로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육신에 따라 걸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러니까 완전히 토털리 타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토털리 타락되지 아니하고 토털리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게 합니다. 성령에 따라 걷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도록 삶을 조정하는 것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름이 있는 등불을 켜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기다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행함을 통해서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justification입니다. 성화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sanctification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거룩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써 우리는 성장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구원의 방법에 따라만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성령의 뜻을 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매일의 행실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능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 안에서의 생명의 자유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4절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령을 쫓아가면 안식과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은 거룩히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참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참 복음은 우리가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그것들을 절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 준비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고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그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영을 쫓아서 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닮아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영이 되어 있기에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